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과 복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킨 후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너희들이 자신의 믿는 그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기쁨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복음은 꼭꼭 숨겨지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가린다고 빛이 그렇게 숨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한 사람들도 결국 행위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알게 되신다는 거죠.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말고 공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 안에서 밖으로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 오해와 미움 때문에 어두운 데서 진리를 듣고 귓속말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의 진리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나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고 인생의 이 가치의 차원들이 깊어지게 되죠. 그 외적인 것을 의식하고 숨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 사명감이 생기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보고 자신의 그 정체성과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보다는 사람의 눈치와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공개해야 될 이 복음은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이죠. 어떤 대학의 교수님께서 어느 날 급히 이제 강의실로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근데 웃는 이유가 이 교수님의 이 바지 뒷단이 터져 있었던 거죠. 그 속옷이 보이니까 학생들이 막 웃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은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고 나타낼 것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와 종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과 상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듯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움과 박해를 받겠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다가 미움을 받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미움의 십자가의 박해보다도 더 심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이 말의 의미도 같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귀신의 두목,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주인인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알세불이라고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그 집사람에게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또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들에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집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움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인데요. 12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초대교인들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인들을 고발해서 회당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사회를 어지피는 자로 로마 이 법정으로 고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게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주눅이 들고 두려워해서 복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지식이 그들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신문을 받을 장소는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공개적인 장소였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기력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신앙에 가진 자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과 내 신앙적인 경험은 부족할지라도 나는 모자라지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정체와 복음의 진리의 공개적인 그런 선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 한 1세기에서 3세기 20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개 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서 죄가 없는 교인들이 과연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그러나 재판을 담당하는 로마 공무원의 질문에 로마 정부는 대부분 기독교인의 죽음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고난당해야만 했던 상황은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심으려고 해도 이 제국 각지에 벌어지고 있는 공개 재판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명백한 죄는 그렇게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시인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정말 죽어가는 쓸모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요, 초대교인들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의탁함으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주님이 믿는다고 시인했고, 오히려 복음을 믿을 것을 그렇게 전달하였을 때 결국 313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연하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모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탁하심으로 두려워하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 보이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영원한 인생, 영혼의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오해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요즘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겁도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심판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기를 사모하되 지옥에 던져지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이요, 우리가 애매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간단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친구 4명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도착을 한 사람인데 3명이 먼저 도착했고 나머지 1명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한 주인이 이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에게, 나머지 한 명에게 전화가 온 거죠. 친구야,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그런 전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석합니다. 아이고, 꼭 와야 될 친구가 못 오게 생겼네, 그려. 근데 그 옆에서 듣던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난 꼭 올 친구가 아니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낙담한 주인이 또 중얼거립니다. 나 원참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가버렸네.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이 친구가 이야기야. 아니 그럼 내가 그러면 가야 될 사람이네. 그러면 그 친구가 또 기분 나빠서 집으로 탕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너무 황당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 친구야, 나는 너보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한 친구가 또 그러면 나보고 한 말이네. 그러고 하면 그 친구가 또 그 자리에서 박차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없고 주인 혼자만 덩그러니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말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때리시나, 나를 왜 괴롭히시나, 힘든 일만 나에게 시키시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오해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100원, 200원 아주 작은 단위의, 최소 단위의 화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당시 시장에서는 이 한 아사리온 되면은 참새 두 마리를 줬어요. 두 아사리온을 주면 5마리를 주고, 2마리를 더 주면서 1마리를 더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끼워 팔리는 존재감 없는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고기를 먹고 평민들은 양의 다리를 나눌 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1마리 정도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었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참새를 사서 참새 다리를 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덤으로 끼어 팔린 참새 1마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덤으로 얹어준 이 참새 1마리를 기억하듯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하나 더 그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가를 30절과 31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머리털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몸에 있는 털 개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머리털을 언급하시는가?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무관심한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향한 그런 보호의 손길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막상 사실은
이 본인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새 한 마리보다 못하겠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모습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시인과 부인의 결과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인정하겠다. 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도 부인하고 모른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해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냐 이거죠.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보이는 현실과 문제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순간순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시인하였는지 아니면 부인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 주가 되면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 친지가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족 친지의 주류를 이루고 또 입김이 센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위축이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사 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그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시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고 눈치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 이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확대해 보면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자리에서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올바로 시인함으로써 당당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뭘 꼭 말을 해야 되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으로 고백하기 힘들다면 문자로 고백하든지 전화로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지금 연애 편지가 보따리 2보따리가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또 주님은 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으로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아니면은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선택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데는 예수 믿는 거 드러냈다가 어떤 데는 숨겼다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선택하고 선포하시고 복음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부인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양 찾기 전도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복음에 당당한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숨기지 말고 내 믿는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인과 부인의 결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그것이 기억되고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